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온 박해자들을 피해 아덴에 갔습니다. 아덴은 헬라의 수도였는데요. 당시 아덴은 로마와 알렉산드리아와 더불어 세계 3대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이곳은 철학과 문학, 예술 등 헬라 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했습니다. 바울이 아덴에 도착해서 본 것은 성 안에 가득한 우상이었습니다. 실제로 아덴에 사는 사람들은 이런저러한 이유로 많은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바울이 그 중에서도 주목했던 것은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적혀 있는 우상이었습니다. 바울은 아덴에서도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는데요. 철학과 문화의 도시답게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날마다 바울과 변론을 하며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18절을 보니까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했다라고 말합니다. 에피쿠로스 학파는 쾌락을 삶의 최고의 선으로 여기는 학파로 창조를 부인하고 생명의 발생이나 운명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또한 이들은 죽음 이후의 심판이나 내세도 믿지 않습니다. 반면 스토아 학파는 금욕과 범신론을 가르치는데요. 이들도 에피쿠로스 학파처럼 사후의 심판이나 내세를 부정합니다. 이러한 철학이 팽배한 아덴에서 사후의 심판과 구원,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 설교하는 바울과 쟁론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해 보입니다. 이 일로 바울은 아레오바고 의회라는 법정에 섭니다. 아레오바고 의회는 여러 가지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처리하는 곳이었고
특히 종교적인 문제를 자주 다루고 결정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에서 바울은 유명한 아레오바고 설교를 합니다. 바울은 우상으로 가득한 도시와 그 우상들을 섬기는 사람들을 향해 범사의 종교심이 많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종교심이 수많은 우상들을 만들었고 또 그 우상들을 섬기게 했다고 말합니다. 무엇보다 바울은 이들이 종교심이 알지 못하는 시대에까지 이르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 설교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알지 못하는 신은 온 우주 만물을 만들고 다스리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설교를 통해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지만 이제는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설교를 듣고 몇몇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중에 아레오바고의 판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는 부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후세계와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던 철학자들은 바울을 반대하고 조롱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영생과 영벌이 있다는 사실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마치 천국을 가봤느냐, 죽어본 적이 있느냐라고 묻고 따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믿어야 사는데 철학적인 논쟁과 과학적인 증거를 대며 복음을 거부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하고 왜 복음을 거부하는 것일까요? 한지영 목사님의 인문학을 하나님께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낭독의 발견이라는 TV 프로그램에서 원재훈 시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작년 가을에 잠자리 한 마리가 사무실로 날아왔습니다. 사무실에는 9개의 창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잠자리가 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잠자리는 견눈, 혼눈 다 합해서 10,000개의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10,000개의 눈이 다 필요 없었습니다. 밖으로 나가는 길을 볼 수 있는 1개의 눈만 있으면 되는데 그 1개의 눈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생각했습니다. 아, 지금 나는 10,000개의 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1개가 필요한데. 아덴 사람들은 지성인들이었습니다. 많이 알았고 또 많은 시를 섬겼습니다. 그러나 정말 필요한 한 가지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습니다. 많은 신을 만들고 섬겼지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1개의 눈이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외치는 이유는 많은 것을 알고 많은 것을 가졌지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치지 않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도 오늘 이 길을 발견하지 못하고 어둠을 헤매는 사람이 우리 주위에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어둠을 헤매는 형제와 자매를 위해 계속 이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어둠을 헤매며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이 있습니다. 그들이 빛이신 주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쉬지 않고 이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